올해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듯이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기도처를 정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연습하고 또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으로 교류하는데 그때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말씀하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고 계시는 줄 믿어요.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눈에 그려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빛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도 하나님과 혼자 있는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가장 기쁩니다. 가장 편안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단둘이 교제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그립고 이 시간을 또 좋아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예수님의 기도 역시 우리가 닮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앞에 닥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옮겨주십시오. 간청하셨습니다. 패티션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을 때 이 그러나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이것 또한 정말 귀하고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각자에게 맞는 기도를 개발하시길 부탁드렸죠. 기도뿐만 아닙니다. 신앙도 우리에게 맞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모자이크처럼 모였을 때 우리 찬빛교회가 되는 것이지 찬빛교회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에게 맞는 기도 방식과 신앙을 최대로 개발하면 자신만의 기도 방식이 되고 신앙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따라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따를 분은 한 분 있는데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테니스에서 그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골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그 스윗 스팟을 만들고 그 방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스윗 스팟을 만들고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 섬 출신의 그 테니스 선수죠. 2001년에 프로에 데뷔해서 지금 21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36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선수의 강점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클레이 코트에 이 선수는 무척 강합니다. 이 클레이 코트에서 벌어지는 프랑스 오픈에서 18번 출전했는데 자그마치 14번을 우승했습니다. 이분이 영국 웰분던에서 21년 동안 우승한 횟수는 단 2번입니다. 근데 흙으로 만든 그 코트에만 가면 강한 거예요. 474승 45패. 승률이 무려 클레이 코트만 가면 91.3%. 10번 세워서 9번 이기는 겁니다.
저기만 가면 페더러든 누구든 나달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몇 주 전에 끝난 2022년 프랑스 오픈에서 나달은 또 36살에 우승하고 세계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좀 들어서 체력이 딸린다고 해요. 근데 나달이 20년 이상 테니스 세계 최강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만의 강점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클레이 코트뿐만 아니라 나달은 랠리 하는데 그렇게 강해서 계속 받아 넘기니까 상대방이 실수를 해가지고 포인트를 잃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스페인 섬 휴양지 출신이거든요. 어쩌면 말 그대로 죽도록 훈련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실력이 되어서 세계 최고가 되었겠지요. 우리도 꼭 맞는 기도 방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혹에 넘어가죠.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어도 곧바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질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린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간증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까지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연속 설교 다음 주에 마무리됩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내 신앙의 강점은 무엇인가? 다른 것 볼 것 없습니다. 그것 보고 우리가 잘 개발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신앙 성경 중에 한 번만 쓰인 용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독특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습니다. 다음 주 본문이에요.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모든 게 그렇지만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또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천사입니다. 때로는 천사와 하나님이 이렇게 겹쳐서 등장하는 본문도 있어서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엊그제 수요예배에서 배웠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엘리야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광야로 피신을 해요. 한없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번아웃 된 겁니다. 광야로 나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아니 450명 바알 선지자와 450대 1로 상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한 엘리야, 정말 죽은 사람도 살려낸 엘리야, 사렙다 과부에서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것을 경험한 엘리야, 이 천하의 엘리야도 번아웃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완전히 지친 거죠. 그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그 아주 미스터리, 아주 그런 경입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북돋워 줍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것이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성경 말고 외경이라고 불리는 마카비서가 있어요. 유다 마카비란 사람이 이 혁명을 일으켜서 마카비 제국을 세우고 외세를 물리치고 독립왕국을 세웠던 그걸 기록한 문서가 마카비서인데, 마카비 제3서 세 번째 책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군대에 잡혀서 순교를 해요. 온 몸이 찢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꼭 붙들고 있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 2명이 내려와서 순교하는 엘리에셀을 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카비 3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살펴보는 누가복음에도 천사가 여러 번 나오죠. 앞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과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영광 중에 오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와 같은 신비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천사가 나오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챙기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아는 겁니다. 챙기지 않은 겁니다.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 불이 끓는 지옥에 갔다. 비유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위치가 바뀐 겁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나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죠. 저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거리가 너무 많아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사람을 좀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꼭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 같은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좀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쳤습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예언자 같은 사람이 있어서 충분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마무리가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속에서 나사로가 죽자 천사가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16장 22절인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선배는 나름 잘 나가는 선배인데 성품도 좋아요. 사람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출세하려고 하는 마음도 꽤 갖고 있는, 실력과 모든 것이 겸비된 거의 완벽한, 제가 닮고 싶은 그런 선배였어요. 그 선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선배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이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순간이죠. 저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 가신 겁니다. 이 선배는요,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지만 천사가 나사로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선배의 아버님처럼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데리러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두려운 죽음의 관문이 기쁨과 환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님, 마지막 last breath, 마지막 그 breath, 마지막 그 숨쉬기 전에 그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기도할 수 있기를 지난번에 구했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갈 것이다. 야, 이러한 기대와 믿음으로 마지막 길을 간다면 정말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살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함께 하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구약성경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난해요. 올 하반기에 야곱에 대한 연속 설교를 아주 길게 할 것 같습니다. 못하면 내년으로 또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피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름 성공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딸 레와와 라헬과 결혼했고 그의 몸종도 아내로 얻었습니다. 11명의 아들도 함께 오는 길입니다. 그때는 가족이 많은 것이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 고향을 떠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다시 앞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미리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이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답니다. 맞는 게 아니죠. 죽이러 오는 것이죠. 복수하러 오는 것이죠. 다른 출구가 없습니다. 형과 마주대해야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저 야복강 강으로 다 걸려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저는 여기서 쉽게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저 말씀 속에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홀로 남겨진 느낌입니다. 야곱만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다시 뒤돌릴 수 없습니다. 가족들 다 건너 보냈습니다. 날이 저물고 한밤중이 됩니다. 야곱의 마음도 그 상황도 깜깜한 칠흑 그 자체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무엇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 위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건 처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다급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그러나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패티션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어쩌면 야곱의 성격으로 내가 저 형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형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만은 건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온갖 기도가 정말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기도까지 야곱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천사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어쩌면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뒹굴면서 그런 뒹구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야곱과 함께 뒹구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본문에는 어떤 사람? 천사와 하나님이 동일인처럼 등장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끝까지 집요하게 씨름합니다. 날이 밝았어요. 이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급한 겁니다. 야곱의 상황이. 그때 천사가 물어보죠. 하나님이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말하죠.
난 야곱입니다. 팔 뒤꿈치를 짚고 나온 야곱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 때,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씨름을 걸었습니다. 함께 뒹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어쩌면 홀로 있을 때 누리는 복이지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약복강가, 엘리야의 로뎀나무, 예수님의 겟세마네,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을 걷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약복강가의 야곱도 얼마나 힘들면 그곳에서 그렇게 애원하고 정말 그 야곱이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또 야곱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혼자 계실 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또 세 가지 경우 모두 죽음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 반년이 지나가네요. 지난 반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해결된 문제도 있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우리 늘 과정 중에 있는 in process, 과정 중에 있는 존재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후반기의 삶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물가도 비싸고 경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밤중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들 때도 우리에게 종종 찾아올 겁니다. 그때는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저절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무리는 그러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너무너무 힘드시면 그러나 기도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근데 여유가 좀 생긴다면,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그러나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뚫고 넘어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도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웃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서로 어울려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 공동체라고 해요. 다음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길 기대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주는 그 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더니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